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요한복음서 계속 13장서부터 17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고별사 또 기도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부터 13장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유다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유다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오늘 화답성에도 나와 있지만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죽이는 것도 나요 이렇게 표현되는 그 성경적 표현 양식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또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하느님의 책임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우리를 죽으라고 창조하실 리가 없고 죄 지으라고 창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죄 짓고 스스로 죽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의 악용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너 스승님을 팔아넘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내용도 너희는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띠로와 시돈 지역 마치 신처럼 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간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산다는 것이 신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런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죠.
그거 누구 탓이라고, 누구 책임이라고 실제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탓이죠. 저의 큰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죠. 내 탓이 아니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난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상황이나 인생 자체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탓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고 저는 책임이 없어요, 이건 모순이 되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어떻게 베푸실지, 그가 사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할지 여전히 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고별사를 길게 하시고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거라는 거예요.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율법을 어떤 조목이나 어떤 항목을 어겼는가,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법률 조서를 펼쳐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거, 그런 식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 해도, 율법 조문을 아주 칼같이 지키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죄인으로 판명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판명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로,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대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욕을 해도 인공지능이 욕하는 거 봤어요?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음성도 전혀 변화도 없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근데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는 인간답지 않은 거죠. 사랑 안에서 응답해야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난 잘못한 게 없어. 사랑은 없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이슈죠. 물론 지켜져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근데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를 노와 사,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기준선을 맞춰야 될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저울이 조금이라도 내 쪽에 아주 그냥 0.00001이라도 조금만 기울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공정을 어떻게 누군가가 그런 공정을 정확하게 정말 5대5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만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은 베풀고 나누고 다 퍼줘도 항상 풍요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으로 우리 죄와 악에 대해서 자비의 은총을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저 사람이 나를 뺨을 한 대 쳤으니까 나도 똑같이 뺨을 쳐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까 나도 욕해야 돼. 그거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의롭지 하느님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일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속 시원하게 아직도 그 사람한테 못 퍼부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되는 때도 있는 거죠. 그때 더 세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약하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정 수준을 맞춘다고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쟁이 해결될 리가 없겠죠.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강자가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결국 강자가 정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당신 앞에는 지금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경험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그 모든 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힘의 논리로 그걸 뒤집으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는 판결이 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